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그린베이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또 가정과 섬기시고 경영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언제나 우리를 사의 길로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또한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성령이 언제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일 동안 아주 쫄쫄 굶은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먹이를 찾아다니다가 저쪽에서 약간 어설프게 쭈그리고 앉아있는 토끼를 봤습니다. 잽싸게 가서 한 발에 탁 낚아챘습니다. 근데 이 토끼가 고기를 빳빳이 들고는 호랑이를 이렇게 째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와 임마. 생각지 못한 이 토끼의 반응에 호랑이가 충격을 받아서 얼떨결에 토끼를 그만 놔주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어제의 충격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로 방황하던 호랑이가 또 앞에 토끼 한 마리가 있는 것을 보고 또 잽싸게 한 발로 그 토끼를 낚아챘습니다. 그러자 이 토끼가 얼굴을 다시 돌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야 임마. 어제 바로 그 토끼였던 것입니다. 깜짝 놀란 이 호랑이가 얼른 다시 놓아줬습니다. 호랑이가 너무 가슴이 놀라서 그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음에는 꼭 저 토끼를 피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다음날 토끼가 또 보였습니다. 찬찬히 잘 살펴봤더니 어제 그 토끼가 아니었습니다. 잽싸게 다시 가서 토끼를 낚아챘습니다. 근데 호랑이가 그 토끼가 한 말에 쇼크를 받아 죽어버렸습니다. 도대체 토끼가 호랑이한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거 안 놔? 너 소문 다 났어 임마. 예, 우스개 얘기지만 이게 토끼한테 겁먹은 호랑이로 토끼들 사이에서 소문이 다 퍼지니까 호랑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호랑이의 모습이 여러분 누구의 모습일 것 같으십니까? 어찌 보면 너무나 무기력해져 버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빨 빠지고 발톱 빠지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심장까지 그냥 너무 쪼그라들어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마치 무장해제를 당한 그런 폐잔병처럼 그런 악한 세력들 앞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영적인 용맹함을 잃어버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이 호랑이의 모습이 참 닮아 보입니다. 우리는 8월을 시작하면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어느덧 무기력해진 우리의 인생과 또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에서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본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무장이 안 된 그리스도인이든지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어떻게 사용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토끼에게 당하는 호랑이처럼 되어서 너무나 무기력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마귀가 정말 우습게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사역하실 때도 그랬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훗날 초대교회에서의 사역하는 현장도 그랬고, 이 사탄의 마귀의 능력을 두려워하며 도망다녔던 것이 아니라 귀신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쉽게 무기력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는다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 영적 무기와 장비가 다 녹슬어 버려서 이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은 전신갑주가 아예 없거나 적에게 전신갑주를 이미 다 뺏겨서 무장 해제를 당해서 그래서 이렇게 무기력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전신갑주의 사용법을 평상시에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그것을 써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배가 있습니다. 제가 퀴즈 한번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어떤 배가 있는데 그 배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근데 그 배에 탄 사람들이 한 명도 물에 빠져서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맞습니다. 답은 그 배가 잠수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잠수함은 물에 빠져도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에 맞추어진 모든 안전 장비가 그 잠수함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있어서 싸움에서 내가 반드시 이기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중요하고 사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수는 전쟁하기 전에 군사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출정하자 하면서 승리가 우리의 것이다 하며 사기를 충전시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기가 높다고 해서 전쟁에서 늘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싸움에 임하는 그 군사들이 실제로 강하냐 약하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같은 경우에 핵심을 말하면 이 군대가 무장을 했는지 아니면 아무런 무장이 되어 있지 않은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전쟁터에 나갔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나가면 쉽게 목숨을 잃을 것이고 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여러분 쓰러지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서기 위함입니다. 패배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우리의 적인 마귀, 약한 영과의 싸움은 최후 승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를 들고 싸워야 승리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전신갑주란 말 그대로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빈틈없이 보호할 수 있고 또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어떤 장비와 무기들을 말합니다. 우리 그 14절부터 보면 구체적으로 6가지가 나오는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6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림이 하나 있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지금 진리로 내 허리띠를 단단히 묶고 있는가 한번 자기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진리로 허리를 띠고서 영적 싸움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허리를 쫙 내서 바지나 치마를 고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허리띠를 맨다라고 하는 말은 일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어딘가로 출발하거나 무슨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 다 I'm ready, 준비가 됐다 그렇게 다짐하는 것이 바로 허리띠를 매는 의식입니다. 출애굽을 하기 전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리에 띠를 동이고 그리고 식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 때 전쟁에 나서는 군사들은 허리를 조여매고
칼을 거기에 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에 띠라라고 하는 말씀은 힘을 쓰기 시작하고 본격적인 전쟁에 나서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허리띠를 푼다라고 하는 말은 게으름과 지금 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의 이 허리띠는 보통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남자 군인들이지만 웬 치마 같은 것을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동그란 이 앞치마 모양으로 이 아랫배와 여기를 보호하는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과 이 웃옷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이 허리띠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무장을 하기 시작하면 맨 먼저 허리띠를 질끈 졸라맵니다. 옷을 단단히 조여주고 또 그 허리띠에 칼을 붙들어 매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힘을 쓸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무장들도 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집니다. 그러면 허리띠는 이 허리를 눌러서 힘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올림픽 역도 경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 보면 선수들이 그냥 옷 입고 하지 않고 늘 되게 이렇게 넓은 허리띠를 이렇게 메고 이렇게 그걸 바벨을 들어 올립니다. 힘을 쓸 때 허리를 다치지 않게 하거나 힘을 좀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성경에서도 이 허리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힘의 근원이자 열정이나 감정의 중심으로도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허리에 띠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힘을 잃지 않고 힘을 계속해서 강화시킨다는 말입니다. 진실함으로 허리띠를 띄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힘을 잃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에 나가서 악의 세력과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이 진실함을 챙겨야 됩니다. 또한 이 진실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진실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고 또한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됩니다.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사기 잘 친대더라 이런 얘기 들리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전도 나가서 100명을 만나도 절대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진실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실함이 우리 힘의 능력이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 사탄은 우리 성경에도 보면 거짓말장이며 미혹하고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속성상 진실을 잃어버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냥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처럼 부려먹습니다. 어느 집에 형제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외출한 사이에 두 형제가 놀다가 동생이 그만 잘못해서 아버지가 굉장히 아끼시던 도자기를 깼습니다. 아버지에게 혼이 날 것을 두려워한 동생이 형에게 제발 내가 깼다는 말 아빠한테 하지 말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외출하고 돌아오셨는데 다행히 도자기가 깨진 것을 알아채지 못하셨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 눈치를 보며 그날 밤을 지냈습니다. 그 다음날 학교 갔다 와서 형이 동생을 부릅니다. 그리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야, 가서 물 좀 떠와. 동생이 싫다고 하자 형이 말합니다. 너 그러면 도자기 깬 거 아빠한테 이른다. 협박을 합니다. 그게 두려워서 이제 그때부터 쭉 동생은 이제 심부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툭 하면 이 형이 동생을 자기 종처럼 부려먹습니다. 자기 어깨 좀 주무르라고 하고 학교 갈 때는 가방 좀 들라고 하고 온갖 굳은 일을 다 시킵니다. 동생이 조금이라도 싫은 표정을 지으면 형이 한마디 합니다. 너 그거 아빠한테 도자기 깬 거 이러면 동생이 꼼짝 못하고 알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하겠다라고 합니다. 동생은 꼼짝없이 형의 정말 종처럼 다 모든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진실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사실대로 말씀드렸으면 한 번 혼나고 용서받으면 끝날 일인데 진실을 숨기고 거짓을 계속 유지하려니까 더 고통스러운 대가를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함으로 허리띠를 띠고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진실함으로 우리가 맞서 대적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도,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해도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솔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내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실은 악마를 쓸어버리는 빗자루라고 합니다. 거짓은 마귀를 불러들이는 초인종과 같다라고 합니다. 마귀는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 감추려고 하고 자꾸 무언가 이렇게 좀 이렇게 꾸미려고 하고 있는 채 하고 아는 채 하면서 진실을 외면하려고 할 때 올무에 걸리고 사탄의 손에 잡히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을 말할 때, 그걸 행할 때 피식 웃습니다. 걸려들었다라는 것이고 미끼를 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마귀는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잠언 12장 19절에 보면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진실로 허리띠를 띠고 있으면 여러분 힘이 생기는 법입니다.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우리가 진실함을 말할 때에, 그 진실을 행동할 때에 바로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리가 아닌 것으로 허리띠를 띱니다. 금방 다 사라져버릴 허망한 것으로 자기의 허리띠를 맵니다. 거짓으로 허리띠를 맵니다. 어떤 사람은 고집으로 허리띠를 띠고, 어떤 사람은 아집으로,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어떤 사람은 교만함으로 허리띠를 띱니다. 그런 허리띠는 정작 힘을 써야 할 때 허리를 받쳐주는 힘이 감당이 안 되어서 허리띠가 툭 하고 끊어지거나 터져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성질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좀 신앙생활이 잘 됩니까? 내 뜻이나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대상이 바뀌면 금방 쉽게 변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진리로 띠를 두르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담대함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진리로 띠를 띈다라고 할 때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전지전능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여서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궁혈히 용서를 구하면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리이고 믿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거짓과 죄와 악을 이기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이 진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마귀와 모든 악의 세력은 저주와 멸망의 자리에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이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띠를 띠고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허리가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말씀은 그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허리를 동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내 의지나 내 능력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한 몸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리를 받쳐주시는 것입니다. 허리띠는 여러분 허리에 힘을 주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옷을 입을 때 복장을 정돈해 줌으로써 활동을 아주 민첩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특별히 고대 옛날 남자들 옷을 보면 웬 원피스 같은 거 이렇게 길게 이루어진 옷을 입고 다닙니다. 이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옷이 이렇게 지금 같은 바지가 아니라 좀 되게 길게 늘어져 있는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띠가 상체에 있는 옷과 하체에 있는 이 부분들을 잘 이렇게 붙들어 메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 아주 사치스럽고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허리띠를 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그 옷에 사치스러운 보석이나 장신구를 달고 그 옷이 질질 끌려서 한 손으로는 그 옷을 걷어들고 옷자락을 이렇게 바닥을 쓸고 다녔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그 사회에서 부의 상징이고 지위가 높은 것으로 보였고 권세를 나타낸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게으르게 살면 게으른 삶을 즐기는 데는 그렇게 하고 다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벌어지면 전쟁터로 나가면 이게 말이 달라집니다. 전쟁에서는 몸놀림이 민첩하고 싸우기에 자유로우려면 허리가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속박을 받는 것 같고 좀 불편한 것처럼 느껴져도 허리띠를 동여매야 됩니다. 허리띠를 안 하는 것보다 허리띠를 띠면 허리띠가 몸을 좀 이렇게 구속하고 속박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허리띠를 동여매면 삶을 좀 이렇게 늘어지게 살 수 없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진리에 따라 정돈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들 다 버리고 불필요한 것들 잘 가다듬어서 흐트러지지 않게 늘어지지 않게 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방해가 되는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나 자세를 자꾸 가다듬어야 됩니다. 진리는 우리의 삶을 단정하게 만들어줍니다. 가다듬어줍니다. 늘어진 옷과 여러 개의 옷을 단단히 모아서 전투에 적합한 복장이 되게 하는 것이 이 허리띠이듯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게으르고 사치스럽고 향락적이고 육신적인 삶을 절제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림가족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을 동이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근신하고 절제하며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진정으로 깨달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진리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가다듬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진리로 뭔가 이렇게 속박을 받고 제한을 받고 진리로 힘을 얻는 삶보다 거짓으로 자유롭고 무절제로 먹고 마시고 즐기며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면 잠깐의 즐거움과 쾌락과 방만한 자유를 누릴 수는 있겠지만 자기 자신을 지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실함으로 진리로 여러분의 허리띠를 띠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을 잘 가다듬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